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출을 여러 차례 했던 한 청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 상담했지만 여기 본문하고 너무 좀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 중에 부모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간섭만 안 하면 가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용돈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등등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있는 제가 한쪽에서는 철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이해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부모의 역할은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고 속을 썩이지 않을까? 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씁쓸한 그런 마음이 한쪽으로 참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늘 받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을 모르는 철없는 신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이 본문의 이 39절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영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철없는 아이와 같이 항상 달라는 신앙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자세도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자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교회 역사 속에 기도로 큰 일을 행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로 큰 일을 행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도에 많은 수고를 기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헌신을, 기도에 나의 목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헌신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갈멜산의 기도의 이 대결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왕 그 아합의 우상 숭배를 심하게 꾸짖으면서 너로 인하여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앞으로 가문이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3년, 오늘 본문을 보면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예언의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을 찾아서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물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서보고 두 팀으로 나눠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다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더욱더 오히려 숭배합니다. 어떻게든 빌어서 비가 오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고통이 지속되자 이 고난이 이제는 엘리야 때문이라고 돌리죠.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죠.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아합에게로 갔고 마침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1, 엘리야 한 사람. 갈멜살 위에서 이제 생명을 건 대결을 시작하지요. 기도의 대결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때의 기도의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모이게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말을 하지요. 언제까지 이 신 믿었다 저 신 믿었다 이렇게 할 것이냐는 거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대결에서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바알이 이렇게 되면 참신이 누군가가 되면 어떻게 따를 것이냐 할 때에 아직도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들은 묵묵부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확실하게 말도 못하고요, 바알을 따르겠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여호와 선지자 나 한 사람하고 바울 선지자 지금 450명입니다. 이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가져와서 딱 잡고 바알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신에게 막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는 게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는 여호와께 기도를 하겠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불이 타는 곳에 그 참신임을 가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실 것이요 라고 이제 담대하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죠. 그래서 결정을 보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그 치르는 의식에 따라서 단 주위를 맴돌면서 그 많은 45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며 광란의 춤을 추면서 외쳐댔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저녁 시간까지 계속 자신들이 주문을 외울 수 있도록 요청하지요. 물론 중간에 엘리야가 막 그들을 막 이게 신이냐고 막 하는 말도 있어요. 그걸 다 빼고 저녁까지 바알을 부르짖고 뭐 강난의 춤을 춰도 바알은 아무 응답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들어오시오 하자 백성들이 주위로 몰려듭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엘리야는 그러고 난 이후에 단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36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될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참신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이 생명을 건 대결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시는 이 대결임을 만 백성들이 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엘리야 자신의 말이 지금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말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이 기도가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엘리야가 참 능력 있구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사용해서 내가 참 하나님인 것과 저를 사용하여서 생명을 저를 주어가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는 이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 간절히 소망하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종도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확신적인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오지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이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기도를 아름답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겉모습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확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것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첫 번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엘리야는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도랑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쌓지요. 그리고 송아지를 넣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참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송아지 넣는 것까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올려놓은 것까지는 말이 맞는데, 물을요 3통씩 이 부리로 만들어서 12통씩이나 그 제단의 나무 위에와 제물 위에 다 붓게 하고 도랑을 꽉 채우게 했어요. 지금 이 대결은 뭐냐면 결과가 불이 내려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나무도 바짝 말라야 되고 오히려 이 제물도 바짝 말려서 올려놓은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지금 물을 다 부어버리고 도랑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깨를 써가지고 뭐 무슨 방법을 치든지 간에 뭐 다 동원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취할 텐데, 여기서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짚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야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러니까 오늘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상관없이 불이 내릴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내 것만 갖기 위한 확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엘리야에게 그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니 그럴 때 불러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벌써 이걸 다 보여줬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이 없는 850명 선지자가 보다도 믿음 있는 자기 한 사람, 자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을 붓는 장면에서 850명 있어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850명 주여 해봐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 그래서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다 가정마다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희한하게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믿음을 가진 나는 강하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이 확신에 찬 기도는 모든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불이 나왔고요, 도랑의 불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제부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기도여야 해요. 헌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정말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정말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막 이 세포 하나들이 다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 가슴이 쫄아드는 것 같아요.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저한테 왜 이러냐고 제가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나마 주님의 감동이 올까 말까 그 정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헌신이 없는 기도가 응답받겠다고 하십니까?
33절을 보면요, 여기서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 올려놨다 그랬어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제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물을 머리를 다 떼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다 4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 가르고 더러운 것들 다 빼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 생각, 우리 발로 가고 싶은 이것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제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할 때는 더러운 것들 다 빼고 다 없애버리고 딱 몸뚱이에 부중요한 부분만 지금요 딱 잘라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헌신, 우리 자신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헌신, 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할 걸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에요. 깨끗한 자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자신, 그 동포를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교회 지체들을 향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헌신의 우리의 자세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설교를 하려면 정말 어떻게 한 장을 할 정도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책 속에 진짜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땀을 완전히 땀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헐레벌떡 땀을 그렇게 흘리고 예배 시간은 그게 막 들어왔냐고, 이렇게 임박해서 들어왔냐고 이렇게 하자, 제가 몇 시간 전에 정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 말씀을 놓칠까 봐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려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다 보니 숨이 가쁘고 내 모습은 엉망진창인 상태로 예배에 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이 소는 생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소를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세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분처럼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할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경험하고 모든 성도가 보았던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랑 그런 다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 울음소리가 하잖아요. 소 울음소리. 막 마침 그 엄마를 부르듯이, 자기 주인을 부르듯이. 주인은요 그 소의 소리를 잘 알아요. 항상 듣기 때문에. 교회에 소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앞에? 그래서 전교이 다 나갔다잖아요. 뛰어나가 봤더니 그 잃어버린 소가요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앞에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믿음은 그 여인의 믿음이 소와 예배 두 가지를 다 얻었다라는 고백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헌신했던 그 기도, 제단에 이 제물을 쌓고 정말 물을 다 채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고, 기도 응답 또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거기다 올려드리고 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지요. 아무런 가식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그대로 드렸던,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드렸던 그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는 자식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달라고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복받으면 그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헌신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에
쓰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받은 그 응답과 그 축복은 분명히 여러분 육신을 위한 것에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의 자세의 기도가, 정말 생명을 바치는 기도가, 확신의 기도가. 왜냐하면 그래야 응답 이후에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에는 이기적인 자신의 목적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만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길 원했던 그 한 가지로 전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보십시오. 생명을 바쳤어요. 지금 대결하고 있잖아요. 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헌신, 온전히 드렸던 것. 여기에 드렸던 이 손은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가뭄으로 고통을 받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묵묵부답이었던 그 백성들, 아까는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지.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그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습니까? 39절을 보면 엎드려 고백하기를 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원했던 신을 쫓아서 갔구만. 내 눈이 멀었도다, 내 눈이 멀었도다.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돌아온 것이죠. 헌신의 기도가 땅이 갈라지고 초목이 타들어가고 사람들은 기근으로 고통받던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배교했던 신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기적의 역사잖아요. 기적의 역사.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 정신을 투자하세요. 정신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하고 진정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엘리야처럼만 부르짖는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의 각 교회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엘리야처럼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다 놀러가고 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씨가 여러분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 각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해요.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한 것도 좀 희생하세요. 절대 죽지 않아요. 엘리야 죽지 않았잖아요. 더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 죽이니라 힘이 더 더해졌다는 말이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바알을 따랐던 그들처럼 아무 말 못해요. 너 어떤 신 따르냐? 너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너에게 어떤 증거가 있냐 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겠냐고요. 내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그들처럼 최종 목적이 될 것이고, 기도의 최종 목적 또한 내 생계를 위한 최종 목적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응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문이 대통령 가문이면 거기서 불쌍한 인생 살아가니까 감옥소로 가불잖아요. 여러분 감옥소로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영원히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결과가 죽음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응답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또 한 번 우리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를 답대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때 딱 명령을 하니까 아까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아무 대답 없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정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권과 권세를 주십니다. 당신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오늘 본문은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하나의 대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지금 참 신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일어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는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케 하는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완악한 자를 회개케 했던 기도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사단의 능력과 대결하였어. 정말 그 어둠과 대결하였어. 이 문제와 대결하였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드러내도록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는 믿음의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웃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어떤 신에게도 다 비르고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나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신은 죽은 신입니다. 말이 없고 응답이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모두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진정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우리가 간구와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며 머물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끊임없이 창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